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에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모든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찬양 가사가 참 많은데 이에 관한 찬양 가사가 참 많은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내 삶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정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실제로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자리에 100원짜리 동전 60억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6천억 원을 100원으로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이 가운데 누군가가 갑자기 몰래 그 100원 하나를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돈들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100원 하나는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인간 지식의 한계죠. 60억 개의 100원짜리 동전 중에 하나가 잃어버려도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한계인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그러시리라.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지식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무궁한 전지하심을 한정짓고 있다라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동시대만 하더라도 뭐 60억이 이미 넘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60억 인구 중에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나를 정말 알고 계실까? 이게 지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동의가 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으로 잘 와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과는 별 관계없이 나의 삶의 인도하심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나보다 나를 주님께서 더 잘 아시고 나의 갈 길을 내 계획보다 주님께서 더 잘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마치 스스로 고아처럼 여기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실제 삶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 지적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 전지하시며 지혜가 무궁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별의 숫자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 또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인간의 판단, 우리가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세워진 경험, 지식, 세상의 상식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이렇게 나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제 전혀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앞길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우리 보신 것과 같이 평범한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암나귀 몇 마리가 이게 도망갔나 봐요. 그래서 아들 사울을 통해서 좀 찾아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환을 붙여줘서 둘이서 이제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하지만 도무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지명들이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학자에 의하면 한 40km 정도를 다녔으리라.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닌 거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못 찾았죠. 그래서 사울은 말합니다. 이렇게나 다녔는데 못 찾았으면 잃어버린 거다. 집으로 돌아가자.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그때 사환이 대답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한번 가보실래요? 혹시 그가
우리가 갈 길을 알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말씀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6절에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8절에도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평범한 그냥 일상, 그냥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가 사환의 이 한마디, 실제로 동일한 말을 2번 했죠. 이 말을 통해서 극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보기에 따라서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사무엘에게 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론 맥락상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 우리의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알려줄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야 할지 뭐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사소한 행동,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암나귀 몇 마리를 돌보는 아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갈 길을 묻는 것, 이거 참 지혜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대개 우리 신앙이 있는 우리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것은 사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 지혜이고 큰 권능의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지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다뤄진 하나의 본문 중에 하나, 우리 쿠팡맨처럼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했던 어린 다윗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전장터로 그냥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이스라엘 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차게 사울 왕에게 말하죠.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에겐 담대함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작은 전쟁에서, 사실 어린아이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는 게 작은 전쟁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그런 작은 싸움 하나하나에서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한 다윗의 그 믿음의 근육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더욱 역사하실 거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근육이 아니겠습니까? 프로 리터러시 월드와이드라는 국제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과 전 세계 곳곳,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문맹을 퇴치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를 비영리로 지원하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의 뿌리에는 라우바 리터러시가 있고, 이 단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문맹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비영리 단체, 이렇게 영향력이 큰, 지금까지 영향력이 큰 비영리 단체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그 설립자가 있는데 그 설립자에게는 아주 독특한 한 가지의 그만의 어떤 삶의 기준, 삶의 초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늘 내 생각 속에 계시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을 돌이켜 생각할 수는 없을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려고 하는 이 생각,
하나님을 내 생각의 대상으로 삼고 내 대화의 동무로 삼으려고 하는 이 생각은 지금까지 나에게 떠올랐던 생각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효력이 있습니다. 늘 이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 설립자가. 저는 이걸 이야기를 듣는데 잠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놀랍게 지금 한 100년이 좀 안 됐는데 이 프로 리터러시 월드와이드의 시작이 그 설립자가 늘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문맹을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늘 내 생각 속에 계시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 순간 그는 주님을 인정했고 주님을 바라보며 중요한 결정일 땐 물론이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면 이제 눈치가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설립자가 바로 프랭크 루박 선교사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 그의 삶을 통하여 그가 1970년에 소천을 했는데 그 이후 지금 50년이 넘도록 그가 시작한 이 비영리 단체 라우박 리터러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병합이 돼서 지금 프로 리터러시 월드와이드가 계속해서 세계 가운데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삶이 그냥 그의 삶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50년 이후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단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렇게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까지 보면서 한 가지 주제가 관통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준비하면서 먼저 받았는데요.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사소해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사용하여 주의 말씀에 사소하지만 순종해 보는 것, 그렇게 믿음의 근육이 쌓여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15절 이하에 사울이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안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그 전날에 그 다음날 올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각계각층의 지도자로 추정이 되는 30명을 미리 초대를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최고 지도자 사무엘, 노년의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젊은 사울을 앞으로 세워질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상석에 앉게 합니다. 22,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울을 통한 사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께 민감히 반응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름으로써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물론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다윗 왕을 다시 세우기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 새벽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매 순간 나의 사소한 일상 속에 나의 경험, 세상의 상식, 나의 어떤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순종하는 것. 나의 판단과 계획, 나의 경험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히 별들의 수효를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림으로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로는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보다 나의 삶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 누구보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시니 오늘 나의 삶을 세세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오늘 예비하신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는 놀라운 순종의 믿음을 또한 순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고 세세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주의 섭리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동행하시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사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섭리를 예비하신 섭리와 은혜를 아버지 발견하며 나아가는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세세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삶 영역을 특별히 우리의 삶이 지금 주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들을 주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며 맡기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삶의 부담이, 삶의 무거운 무게가,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더욱더 온전히 주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힘겹게 메고 가는 나의 삶의 무게를, 무거운 삶의 무게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세세히 인도하소서. 아버지, 특별히 나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삶의 염려와 근심이 주 앞에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놔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 앞에 나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맡깁니다. 모든 재정의 염려를 맡깁니다. 아버지, 건강의 염려를 맡깁니다. 아버지, 모든 관계 속에서의 염려를 맡깁니다. 진로에 대한 염려를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자 하오니 주님, 주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